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복수하지 말라,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씀은 이 복수를 부추기는 그런 말씀은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그 이상의 해를 가하지 말 것. 우리가 자기가 손해본 만큼만 받으라는 얘기죠. 그 이상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똑같이 복수하고 상해를 입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온 뜻은 그 이상의 피해를 주지 말라. 나이가 피해받은 그만큼만 보상을 돌려받을 그런 공의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지요.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려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지요.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배려하는 삶 중요합니다. 이웃의 아픔과 고난, 고통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얼굴에 미소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도님들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몸이 아프면 병원에서 치유받고, 그렇지만 병원에 치유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도 간절히 아픈 환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재정적으로 환난당하는 분도 많이 계시죠. 이 땅에서 땀을 흘리라고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를 잘 사용해서 이 삶에서 열매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열매가 너무 빈약하고 또 노동하기에도 너무 힘든 분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재정적인 이 환난을 극복하도록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아픔과 눈물을 교회 공동체가 품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리고 이게 달구고자 하는 자, 달라고 하는 자에게 주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게 동거래죠. 채권 채무 관계입니다. 물론 우리가 과도하게 빚을 내는 사람도 있는데요. 부득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실히 땀 흘려 일하고 또 일한 만큼 수익을 얻고 또 그 수익으로 규모 있게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한데, 일확천금을 노리든지 로또라든지 그런 많은 것을 동원해서 노동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죠. 이러다가 정말 부도 나는 수도 많이 일어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요. 성도 간에 이 돈을 꾸어달라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배려하라 주는 사람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돈을 만약 우리에게 누가 1,000만 원을 빌려달라 수일에 갚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그러면 1,000만 원 빌려주면 수일에 갚겠다 이자까지 주겠다 이것은 교회에서 맞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채권 채무 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채권 채무 관계는 은행과 해야 되지 사람 간에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채권 채무 관계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적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기부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채권 채무가 아니라 기부의 차원, 구제의 차원, 돕는 차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은 그 사람 상이 정말 딱하면은 우리가 주는 돈이죠. 받으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힘들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여기까지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100만 원입니까? 네, 100만 원 당신에게 도울 수 있네요. 그리고 이 돈을 안 갚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드립니다. 1,000만 원을 빌려줄 수는 없지만은 100만 원은 내가 당신에게 기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드려도 내가 조금도 아깝지 않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마음으로 당신에게 이 작은 액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겠죠. 교회가 품을 수 있는 성도를 향해서 할 수 있는 또 가족 관계에서도 이 마음은 소중합니다. 우리 채권 채무 관계로 들어가면 복잡합니다. 우리가 이 빚을 빌리고 많은 액수의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덜컥 빌려주고 이게 갚으면 좋겠지만은 갚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갚는다는 보장이 없지요. 잘 안 갚지요. 그럼 관계가 끊어지죠. 친구에게 돈을 많이 빌려주면 나중에 친구 관계가 끊어지고 맙니다. 가족에게 많은 액수, 감당할 수 없는 돈을 빌려주면 가족 관계가 엉망이 되고 말고요. 성도 간에도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돈을 빌려주면 그 두 사람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는 나가야 됩니다. 이런 정말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 이 소국 가져온 자에게 거듭주고 동행하고 꾸부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할 때 채권 채무 관계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채권 채무 관계로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것은 기부의 관계, 기부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만큼 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받을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경제가 회복된다면 나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회복되지 않아서 그 기간이 정말 멀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마음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마음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 말처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을 잘 적용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성도들 간에 가족 관계 안에 우리가 이 속에서는 채권 채무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기부의 관계,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만큼 떼어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당신이 갚으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갚지 않는다 해도 나는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기부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온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분노의 문제가 조절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향해서 분노할 수 있죠. 정말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분노하게 만들지요. 형제 관계에서, 또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친한 친구 관계에서, 성도 관계 속에서도 이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 어떻게 너가 감히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 배신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가 배신했다 생각하고, 또 친구가 배신했다 생각하고, 또 가까운 성도가 나를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이 배신 관계, 배신을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복수할 마음 품고 같이 분노가 들끓어서 사람을 해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랑관계 속에 시달리는 스트레스, 그럼 말할 수 없죠. 관계 안에서 시달리는 스트레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모욕감을 주고, 나를 정말 비참하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없으면 좋은데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피해갈 수가 없게 돼 있죠. 특별히 가까운 가족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일터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정말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지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까?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과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매번 사람과 관계 속에서 분노하고 스트레스 받고 또 화를 내고 이런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겠어요. 나에게 스트레스 준 사람을 사랑하라겠어요. 이게 적용이 됩니까, 여러분?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나에게 스트레스 준 사람, 나에게 험한 말을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적용합니까? 이것은 오직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에만 우리가 매달려야 한다는 얘기죠. 오직 나를 위해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만 내가 내 영혼을 맡기고, 그 사랑에만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내가 그 사랑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오묘한 작품이죠. 내 마음대로 되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비극이죠. 그래서 독재자, 이 폭력, 공포정치,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마음대로 조작하죠. 거대한 악이죠. 사람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는 것은 정말 거대한 악 중에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내 입맛대로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드신 오묘한 질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달리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을 받아야만 살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만을 의지할 때만이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어요. 내가 그 정도로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만을 의지할 때만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정말 죄된 속에서 비참하게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 십자가의 사랑, 예수의 사랑이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이 사랑에 전폭적으로 올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인하는 것은 사람에게 올인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올인하면은 언제나 실망하게 돼요. 유혹이죠. 이 사람에게 올인하며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은 정말 유혹이고요.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만 올인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삶에 자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사람 때문에 상처 입고 분노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뭔가 의존하기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람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100% 의존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붙들려고 그러고, 자녀를 붙들려고 그러고, 남편을 붙들려고 그러고, 또 아내를 붙들려고 그러고, 또 가까이 있는 친구를 붙들게 하고, 인맥관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기의 안전함을 찾는 것이죠. 이거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안전은, 우리의 보호는, 우리의 평화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절하게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가 사람 잡으면 이건 언젠가는 끊어져요. 사람 의지하면 언제나 잃어버리게 돼요. 사람 붙들면 언제나 배신하게 돼요. 자녀든 남편이든 아내든 가까운 친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가 온전히 사랑해야 할 대상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 외에는 바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죄인들이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사람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 사람 때문에 자꾸 얽매게 되고, 사람 때문에 자꾸 화가 난다.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붙잡으려 하고, 인맥관계를 통해서 안전함을 찾으려 하고, 이런 마음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제된 마음이죠. 이것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이 자꾸 본능적으로 손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가 심하고, 분노가 심하고, 화가 나고, 배신했다고 하고,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분노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이 뚜껑이 열리고,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또 사람을 붙잡았군요. 내가 또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러거든요. 내가 또 사람에게 뭔가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이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제가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죄를 버리게 하시고, 사람 의지하는 죄를 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된, 하나님께서 정말 복된 사람, 하나님 자녀라고 말씀하신 이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전폭적으로 하나님께만 오리라는 그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 사람 안에서, 그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사람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여기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속에서만이 우리에게 스트레스 준 사람을 우리가 축복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강한 사랑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 주신 굳건한 사랑으로 그 사랑을 붙들 수 있고, 하나님 주신 견고한 사랑으로 축복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신 정말 강한 사랑으로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마음껏 인간관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가 사랑을 주는 정말 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길을 이 박해 아닌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겠고, 원수를 사랑하라겠어요. 우리가 이 길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큰 사랑만을 우리가 의지할 때 이 사랑으로 회복되고, 우리 더 이상 이제 사람을 의지하려는, 이게 바로 죄죠. 의지하려는 것을 우리가 내려놓읍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사랑은 오직 사랑의 대상밖에 안 돼요. 사랑의 대상. 언제 배신하고 갈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라.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주고 나눠주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현실, 우리가 제대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해야 될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노하게 하고, 스트레스가 일어나게 하고, 정말 걱정, 많은 배신 이런 게 일어납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내가 사람을 붙들고 있었군요. 내가 다시는 주님 사람을 붙들지 않게 해주시고, 이 사람 붙든 손을 회개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되게 주신 그 온전한 사랑 가운데서 이 마음껏 그 사랑 가운데서 사랑과 관계할 수 있는 참된 사귐이 이룰 수 있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붙잡지 말고, 그리고 사람 믿지 말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희생당하신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하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만 온전히 붙들려서 그 큰 사랑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에서만 살아가도록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안전함을 찾으려고 그러고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거기에서 평안함을 누리러 가는 헛된 제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향한 견고한 끈들을 놓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하나님의 사랑만을 붙잡고 그 사랑 안에 올인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껏 사랑하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